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 감사의 제목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헤아려 보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에 비록 또 아쉽고 후회되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똑같이 차를 타고 달려간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같이 차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같이 동일해 보여요. 이 차도 달려가고 내 차도 달려가고 다 동일하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한쪽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한쪽 길은 영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좀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금까지 온 일도 있었겠지만은 또 힘들고 어렵게 또 반년의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죽을 뻔한 일은 있었을 때 살 뻔한 일은 없었다. 그렇죠? 네. 살 뻔한 일이 있었으면 다 못 왔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절기 가운데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유월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이야기하는 77절이 지금의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의 맥추절의 모습입니다. 한 해 동안에 처음 씨앗을 뿌리고 또 처음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모습 77절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바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의미성을 지키고 살려오면서 지내는 것은 부활절.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 부도난 수표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 우리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 다 흩어져야 돼.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 없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보다 훨씬 더 위안을 준 데 많이 있어요. 찾아다니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지는 것이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렇게 이제 네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왜 지키라고 했을까? 절기 왜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이나 나머지 절기를 통해서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절기가 되었을 때에 감사의 의미성 굳이 절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날의 날짜에 대해서 지정하면서 지키는 것은 한 번쯤 의미를 돌아보고 또 그것 가운데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3.1절 민준아 3.1절 뭐야? 운동하는 날이에요. 3.1절은 운동하는 날이죠. 예. 좀 더 설명 독립운동한 날이잖아요. 예? 그치 빨간 날이에요. 네.
빨간 날이에요. 그럼 3.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감사하잖아요. 예? 먼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나머지 절기들도 다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 그 의미성이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빨간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쉬는 날, 이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또 이제 절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감사의 모습이 그 안에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날인,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50일 만에 이제 77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처음 열매, 익은 처음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성은 생각했을 때는 먼저 감사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겪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성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게 출애굽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한 것이 정복 전쟁을 행하게 되죠. 이 정복 전쟁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싸워 이겼던 민족들이 31개 민족이야. 31개 민족과의 그 싸움에 그 수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싸움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부터 농사 짓잖아요. 전쟁이 한참 바쁜데 옆에다가 씨앗 심고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앗을 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알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의 그 40년의 생활 동안에 애굽에서 그래도 농사를 좀 접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법 짓는 거 잘 가르쳐 줬을까? 내 땅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땅을 빼앗은 침입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 뺏긴 사람들이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거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업과 목축을 이제 함께 병행해서 이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 뿌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밭을 사가지고 돌밭을 개간하고 그 가운데서 처음 농사를 짓고 수확에 대해서 거둔 것이 있을 때에 그 의미성 자체는 남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도 농사 짓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골 교회일수록 이제 의미성은 더 이제 새롭게 도시 교회보다는 더 풍성함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인도하심, 반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감사의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씨를 뿌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힘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삶에 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현실에 대한 기쁨과 이 만족감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냥 그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풍성하게 먹고 풍족하게 먹고 그냥 그게 아니었잖아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지만은 그 외부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뭐예요? 감사 한 번 하고 원망 한 번 하면은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1대10의 데미지가 있습니다. 한 번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한 번 불평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0에서 한 번 감사해서 1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으로 이제 쭉 뒤로 가는 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고 감사도 하는데 왜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을까 생각하면은 입술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많이들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니들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입술로 그냥 한 번쯤 그냥 불평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대로 또 징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그들이 행동으로 심각하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그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돌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쩌면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것, 감사의 제목을 생각했을 때에 지난날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좀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고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손 대는 것마다 올 한 해 마이너스 나신 분 감사하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끝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생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의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들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생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 그럼 그 순간에 이제 부모의 반응은 그럼 잘해준 대로 나가. 그게 대다수의 그 반응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들아 고개를 들고 잘 들어. 적고 있나? 잘 들어봐야 돼. 부족한 것이 순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또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주변 고마워야 될 사람들을 향한 또 감사의 입술의 고백과 또 함께함의 의미성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생각했을 때 나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부 나가봐야죠. 네, 나가봐야죠. 감사는 신앙을 재보는 척도 잣대와 같고 저울과 같습니다. 내가 내 믿음 생활이 어떤가? 내가 지금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쉬운 척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보다 보면은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존재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입술의 고백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쓰임 받지 못하구나, 그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소망함 가운데서의 기도의 중심도 바로 감사를 통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감사함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점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평안할 때 또 감사하고, 믿음이 적을 때는 또 마음이 힘든 여정이 있을 때는 감사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쓰러져서 낙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실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누구를 주목하실까? 항상 감사함으로써 입술의 고백을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지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시선 또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은 더욱더 감사함으로써 그분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기는 매년 다가와요. 그 매년 다가오는 절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 번 더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날, 좀 더 신경 써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냥 단 하루의 삶, 그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입술로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었지만 쓰러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가 회복되면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또 불평하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중심, 그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안해서라도 빨리 들어줄 것 같아. 돼 있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 삶의 여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주변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 감사와 은혜가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고백, 입술의 그 고백 자체가 항상 주변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펼쳐질 수 있고, 감사로 입술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내 삶에 있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뺏기까 해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예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절기 때마다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주신 것에 근거해서 힘을 헤아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대로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드릴 수 있어요.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좀 눈에 보이면 조금 쉬울 텐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노비와 자녀 그 다음에 노비, 이것은 이제 그 아이들은 약한 사람들이 지금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와 노비,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의 힘이 없는 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를 담당했었던 레위인들은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이제 나중에 이제 의미성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배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소 한 곳으로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레위인들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이제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을 지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관계가 무너져 있던 사람들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싸우고 전화 안 하는 사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되게 또 애매하죠. 다투고 그냥 서로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낸다. 그 사람과 먼저 통화하고 전화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구비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성,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해, 이 약속을 지켜, 그 의미성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 의미성의 중심 가운데서는 주변 한 사람만 한 사람을 향한 그 돌아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의미성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형상을 입은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관계성 자체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는데 주변 관계성 가운데 돌아봤을 때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어려움만 가중된다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이라도 미루지 마시고 싸우고 연락 안 하는 사람 먼저 전화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 날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뭘 기억해요? 옛날에 참 힘들었어.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힘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기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큰 의미성에서의 4개의 절기가 있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매 주일 예배가 절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매 주일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들은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6개월의 삶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참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 뜻하지 않게 죽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서의 삶의 행동과 결과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면서 오늘 맥추절을 생각했을 때에 지난 6개월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여정을 통과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나 이 환경이 나아지고 환경이 또 조금 더 수월하고 평안한 상태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한 대로 또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함과 감사의 모습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배하심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또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귀한 절기로서 지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8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